시편 62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 썼을 때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신학의 운동장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 로마서라는 책에는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서 이 믿음의 본질을 가장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쓰이기 훨씬 오래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1000여 년 전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에 의해서 오늘 본문이 또 쓰여졌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야말로 훗날 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그 믿음의 의미를 정말 이토록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음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폭풍과 계속되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친히 반란을 경험하고 피해 다니는 시절에 썼던 그러한 시예요. 그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밤이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뭘까?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공교롭게도 이 아들의 이름이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의 히브리어로는 아부라는 단어하고 이 샬롬이 합쳐진 그러한 말입니다. 아부가 뭡니까? 아버지. 샬롬, 평안.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뜻은 평화의 아버지,
평화로우신 아버지,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으며 또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또 5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도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처음 이 6절에 이 4번이나 이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아주 독특한 그런 발성을 가진 단어인데 아카라는 단어입니다. 아카, 하나님만이. 이 아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뭐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고, 우리는 어쩌면 양다리 걸치기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들었던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팔에 힘이 빠져.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순간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누구세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마. 그럼 이제 그 손 놓아라.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또다시 소리 지릅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잠에서 깼다는 그런 예화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음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옛날 중세기의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대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게 합니다. 믿었던 형제가 배신합니다. 믿었던 증권이, 주식이 배신합니다. 믿었던 회사가 배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영원한 구원,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도 우리가 그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향하는 가장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한 일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잘못된 동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주변의 삶이 요동치고 지금 역사가 요동치고 현실이 요동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잠잠히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왠지 참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 잠잠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흔들림이 없는 고요한 침묵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나는 이 고요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니까 3절을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자 지금 담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담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울타리, 흔들리는 울타리가 나옵니다. 울타리 역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담이 넘어지고 지금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동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이 시인의 지금 당당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만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잠잠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만 둘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이란 뭘까?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는 모든 것을 의논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좌절도 아시고요, 우리의 이중성도 아시고요,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동기들도 다 아세요. 내 약점도 아시고 열등감도 아시고 상처도 아세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감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열 때 그분과의 관계에서 넉넉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신앙인이 향유할 수 있는, 이 신앙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말, 언제나 어느 때나 at all times,
뭐 언제나 낮에도 밤에도 황혼역에도 새벽에도 어디가 있든지 어디서나 이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 대해 뭐가 나옵니까?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포하고 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저 깊은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까지 잠겨져 있는 내 열등감과 좌절과 눈물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관계란 뭡니까? 투명한 것 아니겠어요? 숨길 것이 없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숨겨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위로받고, 그분 앞에서 치료받고, 그분 앞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금세기 아마 평신도로서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C.S. 루이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교수였지요. 그는 본래 무신론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지론자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단에서 역사도 가르치고 르네상스도 가르치고 문학도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 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학을 정확하게 좀 많이 알려면은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평상시 성경 중에서도 시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시편을 읽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분의 성함은 영어로 not bad,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편 very good, 매우 좋다는 거예요. 2편 괜찮은데, 시편 3편 not bad, 괜찮아. 4편 5편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넘어서면서 이분이 고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하다. 시는 아름다워야 하는데 왜 시편에 정제되지 못한 언어들, 이 거친 언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왜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 왼수가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 이 원수들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이 원수들을 죽일 기계를 준비했다가 작사를 내십시오. 이런 험한 말들이 막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름다운 시가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덮였습니다. 성경을 덮여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 이것이 인생이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원수도 생기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좌절도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성경이야말로 적어도 인간의 감정 앞에 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성경을 계속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그는 이 시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뭘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어떤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나 당신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잔인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도 그 모든 분연과 독백과 절망의 어른들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큰 가슴을 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이며 좌절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상담을 합니다. 물론 상담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오픈하는 데는 어쩌나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안심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호심탄회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절망도 말하고 좌절도 말하고 갈등 말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말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던 내 속에 있는 그 내적인 억압, 이러한 것 하나님 앞에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안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털어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따금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이 끝나고 나면 얼굴이 확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것 아닙니다. 다 끄집어내었기 때문에, 다 토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 가치의 변화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거기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끝이 납니다. 그것은 물론 본질적인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에서 이해가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보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보험 들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천국보험. 내가 예수 믿어두면 이 다음에 천국 있으면 천국 가겠지. 그래서 저곳을 향한 투자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천국을 향한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것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이곳에서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을 저 미래를 향한 투자 정도로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무력한, 무기력한 신앙이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존재의 근거로 믿는다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를 만났다면, 그를 믿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 변화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1절 12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이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가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가치는 이 두 가지 단어와 반드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워, 이 권능이에요. 권능,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러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이 능력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권능과 능력은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사랑만 추구한다면, 그냥 사랑에만 매달린다면 그 사랑은 무력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가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시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인자도, 이 사랑도 이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가치가 다 들어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거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만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제 그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가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바로 이 가치와 변화라는 것이에요. 즉 인생을 사는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뒤바뀐 이 변화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돈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돈입니다. 어떤 때는 벌고 어떤 때는 못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나는 마음 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물질이 자기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는 현저하게 일어날 이 삶의 변화의 영역이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서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쓰는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내 헌금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돈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인 거예요. 향락에 쓰면 그 사람의 가치는 향락주의자예요.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은 이기주의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서 특별히 이 물질관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가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이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잠잠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리가 흔들리고 담이 무너지고 사람들을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는 삶이 이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요란하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더라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는 중에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